같이 찬송가 4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특별히 우리의 온몸으로 그리고 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 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쫙 펴시고요. 척추를 쭉 늘리시고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수직축처럼 하늘을 향해서 쭉 팔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개도 하늘을 향합니다. 예, 우리 몸이 마치 십자가와 같이 위아래로 그리고 나와 하늘로 쭉 펴져 있습니다. 손끝으로 손을 펴서 공기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느껴봅니다. 두 손을 붙여서 다시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 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수직, 하늘과 우리 몸, 우리 인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숨을 쭉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쭉 하늘로, 코끝도 하늘로, 네, 우리 몸에 공간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 세포 사이로, 뼈 사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십자가는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번에는 팔을 쫙 벌리면서 내리시면서 넓게 넓게 네, 공기를 품어보고 다시 갖고 오십니다. 네, 내 몸은, 내 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입니다. 내 심장, 내 몸이 없다면 하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십자가의 수평축, 인간과 인간을 느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 향하시고 몸이 펴지시죠? 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곧게 합니다. 이번엔 내리실 때 다 같이 팔을 옆으로 후 내리시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 수평을 느껴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왼팔은 내리시고 오른팔로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네. 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누구하고 닿나요? 네, 터치를 하시고요. 안녕, 안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내리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심장, 나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쭉 올리시는데요. 쭉 올리시는데 네, 호흡하고 같이 쭉 코끝도 하늘을 향하시고요. 네. 하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십자가를 느껴봅니다. 십자가 저 끝, 우리 교회 십자가의 저 끝을 봅니다. 이번에 내리실 때 우양우 하시면서 내리십니다. 고개를 오른쪽 상체를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팔이 앞뒤가 되죠. 네, 이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그냥 떼지 마시고요. 최소한 30초 정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만나는 분과 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분과 또
손을 붙잡으시고 꼭 함께 꼭 정말 그를 위해서 그의 체온을 느끼고 잠시 손을 꼭 붙잡고 그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은 지금 괜찮으신지 느껴보십니다. 이게 우리끼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할 수 있는 몸의 만남입니다. 악수를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의 체온을 알 수 있죠. 썰렁하고 마음이 아픈지 지금 평온한 상태인지 다 느끼거든요. 단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옆에 사람하고 느끼시고 따스하게 건성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시면서 충분히 느끼시고 이분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지금 우리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지금 영혼의 교감을 이루고 돌아오십니다. 네, 지금 훨씬 더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는 위아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올리실 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옆으로 내리시면서 애는 옆으로 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늘을 떠받듭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옆으로 횡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요 내 이웃을 떠받드는 겁니다. 하늘을 떠받는 거, 내 이웃을 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귀해서 내가 떠받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 오는 앞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는 더 전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찬송가는 있고 함께 노래는 하는데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고 그리고 쉽지만 하나님을 온몸으로 모시는 거를 좀 시도해 보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몸에 수직축과 수평축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체험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는 게 지금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떨려서 정작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목이 다 쉬었습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데 목이 다 쉬었는데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무용수들이 그것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 뒷줄부터 이제 오셔서 한 십자가당 5분이 손을 얹으시고 무용수의 속도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오시고 그리고 앞에 오셔서 1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다시 앉으시면 되는데 성찬식하고 다르게 저희는 뒤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무용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다만 도울 뿐이고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니까 오늘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무용수들의 무용을 보는데 우리가 다 같이 무용수를 불러내십시다. 다 같이 아 하면서 불러내겠습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암전. שבח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הללויה.
Hallelujah, et Adonai kol goyim, shabachu kol haomim, ki gavar aleinu chasto, ve'emet Adonai leolam, Hallelujah. Hallelujah, et Adonai kol goyim, shabachu kol haomim, ki gavar aleinu chasto, ve'emet Adonai leolam, Hallelujah. 뒤에 계신 분 5분부터 5분만 십자가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네, 교인님들 5분 십자가 체험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느리게. 네. 십자가 체험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무용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제단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을 함께 기도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용수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무용수들이 앞에 단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네, 무용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한 탓이었던지 아버지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천사가 구약 성서의 예언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언젠가는 나도 다니엘처럼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라는 아버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겠죠. 비록 몰락한 사제 계급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언제나 나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남한국 유다가 주전 5세기에 멸망한 이후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죠.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때부터 기원 후 74년 4월 로마 장군 실바가 유대 저항군의 마지막 항거지 마사다에서 유대 저항군이 모조리 몰살당할 때까지 크고 작은 저항운동들과 테러가 그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나를 예루살렘 도시로 데려간 것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지주들의 착취와 높아져만 가는 소장료, 가뭄과 기근을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나를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와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들의 통치와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도시 변두리에 숨어 살면서 비밀리에 암살과 납치로 로마 제국에 저항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압박은 물론 로마 총독의 잔인한 군사적 진압으로 수많은 비적들, 강도들, 그들과 동조한 백성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유다 저항군의 한 사람이었다가 포로가 되어 통역관으로 로마 군단을 따라가면서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우리를 로마 제국의 군인들처럼 도둑 혹은 강도들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던 저항 집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흔히 시카리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자객 혹은 단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총독과 군대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지방에서 도시로 숨어들어 긴 옷 속에 짧고 구부러진 단도를 숨기고 있다가 적을 살해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나 민족 해방과 유대 민족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집단은 우리 시카리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조세 부담 같은 억압과 착취, 기아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비적대들도 또 있었고 이들은 산악지대나 늪지대 혹은 숲에 숨어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다른 저항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민중이 직접 선출하여 기름을 부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메시아 운동,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예언자라고 선언하고 추종자들을 모은 민중적 예언자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와 함께 로마 총독의 앞잡이 일을 하는 대제사장 귀족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와 도시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군중들 속에 뒤섞여 있다가 암살하기도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검문 검색도 강화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소요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죠. 눈을 마주친 로마 군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누가 획 내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로마 군인의 방패로 내 머리를 내리쳤고 나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깨어보니 나는 동료와 함께 로마 총독의 예루살렘 주둔 군용인 안토니오 요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굴에까지 흘러내린 말라버린 피를 닦으며
어두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옆방에 다른 한 죄인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밖은 소란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총독에게 고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제에게 되는 세금을 거부해? 그럼 지금 이 옆에 갇혀 있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시카리오이? 아니,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한다고? 그러면 그는 메시아인가? 당신은 누구요?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군영마당은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 바라바라면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 편이 아닌가. 그런데 그를 풀어주고 대신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아니 어쩌면 그와 함께 셋이 십자가에 매달릴지도 모르는데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요식행위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 총독 공관뜰에서 매질과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납덩이를 단 채찍은 내려 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면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에게 경배하면서 희롱했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깊은 신음을 가끔 내뱉긴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 병사들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맨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청년은 우리보다 훨씬 약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지친 데다가 혹독한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견딜 재간이 없었겠지요.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자 로마 병사는 길 가던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에 이는 이미 바위에 구멍을 뚫고 세운 십자가의 세로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의 가로대, 땅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병사들이 우리 두 팔을 잡고 땅바닥에 놓인 가로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우리의 두 팔을 강력하게 압박한 후 순식간에 우리 팔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순간도 없이 가로대에 묶인 우리를 번쩍 뒤에서 들어 세로대에 걸친 나무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미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대 아랫부분에는 포개채 못이 박힌 두 발을 받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받침대가 있어 고통스럽지만 잠시라도 무릎을 피면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두 팔은 점점 하늘을 향하게 되고 마침내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로마식 십자가 책형의 사인은 출혈 때문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질식사였습니다. 고통스럽고 잔혹한 십자가 처형 방식을 처음 고안한 사람들은 그러나 로마인이 아니었죠.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사형 집행 방법을 사용했는데 창으로 찌르고 기름으로 졸이고 말뚝에 끼우고 돌로 치고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형 방법들은 죄인을 너무 빨리 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을 가능한 천천히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로마가 페니키아인이 제안한 이 십자가형을 시행한 것은 일종의 공포 정치였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행된 십자가형의 목적은 고통을 증가시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로마 제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로마인의 관습으로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하여 썩게 하거나 내던져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야 하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젠가 죽음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죽은 이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애도하기 위하여 찾아올 최소한의 장소조차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영원히 격리된 채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지옥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우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고 십자가형에서 죽은 시체들도 예루살렘 성문 밖 가깝고 낮은 골고다 언덕 위에 종종 걸려 있어 낯선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전 4년 헤로데 대왕이 죽었을 때는 반란을 일으킨 유대 사람 2,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하루에 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을 과연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청년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사렛 출신의 이 청년만이 아니라 이 청년을 고발한 자들도 조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도 처형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과시하려는 빌라도 총독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백성들은 단지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고 로마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갑자기 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 동료도 그 청년을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해 보아라. 실패한 테러, 나라를 빼앗긴 울분 때문이었겠죠. 아니면 이 청년이 전했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비폭력 저항으로는 결코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과 이들과 유착한 유대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청년은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라고 불리는 이 청년이 믿고 그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는 나와 전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졌고 내가 원한 새로운 나라도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와 다를지 모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내가 믿고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힘은 오직 힘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것이지 사랑으로는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는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증오와 폭력으로 살아온 나는 처음으로 사랑과 용서가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성전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찢어져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청년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처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점점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고 머리는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갈증은 입술을 태워 입천장에 혓바닥을 붙였습니다. 차라리 내 무릎뼈를 골절시켜 조금이라도 일찍 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로마 병사들은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내 앞으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30년 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한 천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신 천사였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주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며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